28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많이 했네. 29번째. 28. 아니다. 8번째요? 예. 오케이. 우리의 마음, right.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악하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자, 이게 한쪽으로 맞는 말이지만 한쪽 틀린 말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도 우리의 마음은 아직 악하고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악하다, 부패했다 라는 거짓말을 진짜로 믿으면 실제로도 그와 같은 잘못된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 이거는 그 옛사람,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죄의 권세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몸에 있는 죄의 권세나 옛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악하고 자기중심적이다, 이거는 대단히 맞는 표현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인간이 싫어져요. 그렇죠? 인간이 싫어져요. 그리고 소망이 없죠. 또 뭐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인데 뭐 교제할 필요가 없어져요. 교제. 그렇잖아요. 이거 타락하고 부패인데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면 교회 와서 말씀만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교제는 하지 마라. 아주 차가운 그런 기독교가 돼버리죠. 교제가 없는 기독교. 그렇게 돼버리죠. 또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인간은 이제는 뭐 선택에 따라서 악도 나오고 선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제를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이거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었고 심히 썩었다, 부패했다, 자기중심적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높아졌다, 선악의 지식으로 물들어 있다, 더럽혀졌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그 원칙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것인데, 맥락, 그 말씀이 말해진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건데 5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런 말씀들을 읽었을 때 누가 말하고 있는가, 혹은 누가 쓰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여기 예레미야가 쓰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언제 말했는가, 혹은 언제 썼는가. 예레미야가 말하는 시대는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또 멸망하는 상태에서 쓴 게 바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멸망하는 자리까지 가도 사람은 돌이킬 수 없구나. 회개할 수 없구나. 예,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그 남쪽 유다의 멸망 때 쓰여졌습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혹은 쓰고 있는가. 그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성도에게 쓰여졌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철저하게 부패한 상태의 백성들이잖아요. 네 번째, 당시 그들이 의도했던 의미는 무엇인가? 당시의 의미, 그죠? 당시의 의미. 그는 이제 구약 때의 의미잖아요. 구약 때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다섯 번째, 메시지를 준 당시 상황은 어땠는가?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구약 시대에 또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에 정말 그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야,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그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구나. 이렇게 해서 외치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이게 구약 시대의 거냐 신약 시대의 거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냥 신구약을 나누지 않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분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179페이지 보면은 십자가 사건으로 새로운 언약이 발효가 됐어요.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옛 언약의 시대가 있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있죠. 구약 시대는 옛 언약, 신약 시대는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이 예레미야서 구약을 읽을 때는 그 메시지가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죠. 그러면 신약은요? 신약에서도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은 뭐죠? 성령 아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존재가 달라요.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아니라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고 신약은 성령과 연합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말씀을 받는 대상의 상태가 다르다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옛 피조물이었고 신약시대는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존재가 달라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전혀 생각 없이 성경을 구약 신약 시대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아래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린 십자가에서 시작된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자칫 내용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성경은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지만은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은 시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말씀에 적용하고 신약 시대 말씀 적용이 다르다. 앞서 언급했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당시에 그의 이야기를 듣던 구약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된 혜택,
즉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옛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죠. 이게 바로 신약 시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어긴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게 되었어요. 이 타락한 마음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노아 시대도 꼭 그랬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그게 이제 구약 시대 때 인간의 상태죠. 타락한 순간에 인간의 마음은 죄로 어두워졌고 이를 치료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도 써요. 죄악으로 물든 마음이 깨끗한 다른 것으로 교체되기 전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뭐 기도 응답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 마음에서는 악이 나오지 않죠. 악이 나오지 않으면요 고난이 발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는 것이 새 창조가 곧 구원입니다. 구원의 아주 핵심이에요. 새 창조를 모르면은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현재적 구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아주 이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 27절 말씀 보시면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신약 시대는요 이제 인간이 정결해지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나왔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에스겔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기록된 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느냐, 왜 사단의 노예가 됐느냐,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악과 고난이 계속 반복되고 끝이 없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그들에게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는, 그래서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돼야 그들이 악과 고난에서 해방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에스겔도 새로운 영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마음을 새롭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새로운 마음. 여기 새롭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마음이다.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부활이다. 부활. 창조란 말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에서, 자, 마음이 새로워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이 아주 딱딱한 마음이죠. 자기중심성으로 팍 굳어진 마음이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성밖에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돼요?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을 주냐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이니까 뭐겠죠? 굳은 마음은 굳은 땅이란 말이야. 굳은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앗이 못 뿌려요. 파종이 안 돼요. 땅이 굳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같이, 흙같이, 아주 옥토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다.
자, 이게 이제 비어있는 마음이죠. 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수술한단 말이에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완전 다른 마음이죠.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죠? 이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돼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냐면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 새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우리가 새 마음은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 자, 이 시대가 올 거라고 에스겔은 예언했습니다. 자기 당대가 아니라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과 계획을 예언했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오기 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에스겔이 했던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아들의 그리스도의 육체와 그의 역사를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분명한 예언, 예표를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영적인 죄의 씻음을 볼 수 있죠. 정결하게 했다. 맑은 물로 정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맑은 물은 그렇죠? 생명의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생수란 말이에요. 생수, 우리 안에서 밖으로 솟아나면서 우리 전체를 씻어버리는 그 성령을 말합니다. 자, 이는 죄사함, 칭의를 비롯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역사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우리의 굳고 타락한 옛 마음을 제거하셔서 가지고 가셔서 부드럽고 예민한 새 마음을 주셨어요. 또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타락하고 부패한 그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뭐로 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걸로 사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이것은 옛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해요. 우리의 겉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이지만 속사람에 대해서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새 사람이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이 됐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예언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악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바울도 이렇게 말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 돼요.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영으로 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우리가 어떻게 예전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예, 신약이잖아요. 신약시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약시대의 약속이 뭐냐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어질 것이 뭐냐면 부패한 거예요. 아까 이제 만물이 심히 부패한 거잖아요.
정욕이, 그죠? 부패한 거잖아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어디에 참여했느냐? 신적 성품, 신적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본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 그냥 뭐 선하고 착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본성이다.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자, 이 정도는 돼야지 뭐 교제하고 싶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네? 이 정도 돼야지 서로 만나고 싶고 막 교제하고 싶고 그렇지. 악한 마음밖에 없다 하면 아이고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꼴을 하려고 사람을 피해 다닌다니까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지금 저기 그 터키로 여행을 가시는데 그런 동네 가면 이제 도둑 맞는 거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도둑 맞는 거. 그렇잖아요? 유럽 여행 가면 항상 도둑 맞는 걸 아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피해 다녀야 된다. 이제 한국에 오면 좋아하는 게 PC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놔둬도 안 없어지잖아요. 예. 너무너무 다른 세계를 사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교제가 회복되려면요, 교회가 건축되려면은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와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예.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배우자를 볼 때도 그렇고, 성도 간에 교제할 때도 그렇고, 이 정말 옛사람의 악취가 나는 존재로 보면은 교제는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읽고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지 교제는 안 한단 말이에요. 현대 교회의 문제는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는 하는데 교통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통하면 싸우고 교통하면 악취가 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 이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받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았고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게 교제예요. 교제 안에서 뭘 경험해요? 형제 속에서 내 속에서 신의 성품이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흐르고 흘러나가고 흘러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야 돼, 실제로. 자, 이런 실제적 경험이 없으니까 인간이 아직 부패했다라는 데까지 밖에 못 간 거죠. 자, 베드로가 말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성품이 된다는 의미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깔이나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보다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도 맞고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 우리가 빈 그릇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 이것만큼 인간의 존귀함,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이 없어요. 나는 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라면 우리 하나님의 가지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에요. 한 생명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고 연합된 하나구나. 이게 복음이. 예. 이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라. 이게 운명인가 봐. 운명인가. 운명. 네? 아. 그러니까 이런 내 자신을 봐야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죠? 돈이 있고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뭐 좋은 직업이 있고 없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구나. 하나님을 담고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중요한 게 나는 성전이구나. 이게 중요하다. 내가 고린도전서도 보면 바울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깨끗하게 해야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출발이 이미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마음도 받았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만하니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와 구속함과 지혜와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네. 자, 이건 내가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의지한다 하는 내 밖에 있잖아요. 밖에. 믿고 의지해봤자 나는 내 정체성 가지고 산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단 말이면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라고. 네.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가 맞는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내가 산다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나를 보게 돼요. 그리스도와 분리된 나를 자꾸 살피게 된다고. 자, 로마서도 보면은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렇게 말했죠. 그 죄인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 죄인은 실제적 죄인이잖아요. 그럼 의인도 단순히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인. 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다는 생각은 버리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은 의롭게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거는 새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뭡니까? 새 마음, 새 영, 그렇죠? 새 마음, 새 영이잖아요.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됐답니다. 영으로 산다는 건 뭐겠어요? 몸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그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떻습니까? 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 있는 존재니까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존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도 그렇다면 서로가 그런 관점에서
새 마음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서로 봐야 교제하고 그 사람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느냐 악한 것이 나오느냐 이거 따져가지고는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새 영을 가졌고 새 마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이 보이는 것이 뭐냐, 그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새 마음 새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지체가 그렇게 보여야 지체를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면서 그 마음의 눈으로 봐야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안 그래요? 네. 나를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로 봐주는 사람하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는 사람하고 다르죠. 교제하면은.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속사람을 이야기해요.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다. 그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 이게 뭐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구약 때는 우리 몸의 할례 했잖아요. 신약 시대는요, 성령으로 마음을 할례는 뭐죠? 잘라내 가지고 더러운 부분은 잘라내서 버리고 새롭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진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사람이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 카르디아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마음이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돼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누구냐? 우리의 존재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게 마음의 카르디아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존재라.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사는 존재, 영으로 사는 존재, 이게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됩니다. 완전히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패했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마음이 됐기 때문에 새 마음. 이게 신약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할례받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옛 마음이 제거됐다. 새 마음으로 산다. 이게 이제 영적 할례죠. 할례.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사는 시대니까 어때요? 성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서 성령이 나온다.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저도 그랬어요. 우리 저희 교회를 이제 제가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되는 사람을 볼 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속에서 이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바울을 생각하면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울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이 복음을 뿌리면 바울 같은 사람, 그리스도 같이 사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